수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도 지켜보아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부르신 후에 한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유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만물이 주권자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성전,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의 말씀 마음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베트남 신학교 강의와 인도네시아 봉헌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감사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주님 사랑으로 섬길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박찬분 전도사님 속히 회복되어 다음 사역에도 기대가 되시는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수모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열린 마음을 주셔서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루디아 찬양대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노아와 같은 방주 시대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가정들을 평생 지켜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향기로 응답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남은 시간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기도회가 오는 토요일 9일 오후 7시에 1층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베트남 신학교 강의 및 인도네시아 말랑 스탄 신학교 강서 미션 센터 봉헌 예배 일정으로 해외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여정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슬픈
루디아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루디아 찬양대 위에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사무실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더니 88년 만에 9월 폭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88년 만에 9월에 있는 폭염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두 가지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폭염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폭염 9월에 이런 더위가 있나 싶을 정도로 덥기는 너무나도 덥습니다. 에어컨을 켜야만 견딜 수가 있는 시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석교회에 코로나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임했고요. 여전히 아직도 종식되지 않아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사실 이전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까지도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이전에 예배 자리, 또 예배의 시간, 예배를 대하는 나의 신앙과 마음가짐은 어떠했는가, 예전 같지는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아직도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위축되게 하는 요소들이 꽤나 있더라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종식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수만은 없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 안에 움츠러든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은요, 신약 성경의 4권의 복음서 중에 한 권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통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다, 복음서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두고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으로 구별하지 않고 4번째 복음서다라고 해서 제4복음서라고 요한복음은 부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마가 요한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전하는 주 타겟, 주 대상이 누구냐면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다는 특징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에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썼다라는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중에 마가는요, 로마식 이름에 해당하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에 해당됩니다. 저자 마가는 그래서 마가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요한이라고도 부르고 합쳐서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죠. 이 저자 마가는요, 유대인이었고요,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뭐죠? 생각나시는 것이 있죠? 잘 알고 계시는 마가의 다락방의 아들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역자로 참석하기도 했었고요, 또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는 함께 로마에 머물기도 했던
로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가 로마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리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뚜렷한 특징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하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마가복음 전체 중에 이 한 구절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즉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활동 중에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전하던 세례 요한이 잡힌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14절 읽으신 대로 요한이 잡힌 후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례 요한을 시기하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군사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누구를 체포하냐면요, 누구를 체포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한 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행하던 일들을 이어서, 그리고 이전까지 잠잠히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셨더라 하는 얘기죠. 앞서서 예수님께서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누구 중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다라는 얘기죠.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마친 후에,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진 후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제 세례 요한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를 아시는 예수님은요, 유대를 떠나서 조용히 갈릴리로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아셨고요, 또 이들의 시기심이 점점 더 커져서 증오가 되어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십자가 대속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던 때임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조용히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셨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수많은 양들이 많음을 알고 이 지역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본문 14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십니다. 본문에요, 전파하여로 쓰인 단어를 좀 살펴보시고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 이 단어는요, 헬라어 케리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법적인 연유를 살펴보면 현재 능동태 분사형을 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무 어렵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현대 능동태 분사형이다, 분사형의 단어다라는 이 뜻에는요, 무슨 얘기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전파의 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마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파하여라는 이 단어 한 가지에 다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예수님께서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원천이시고요, 더불어서 복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복음의 기원, 복음의 시작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또 이 복음은 역시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복음은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축복까지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때가 이르러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인공이시죠. 때가 이르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다니엘서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 말씀, 다니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무엇이죠? 때가 이르러서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 증거하냐면요,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무슨 말씀이죠?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때가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때는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고 그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요. 이 땅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는데 그곳에 살던 자들에게 무엇이 비쳤다고요? 빛이 비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저자 마가는요, 천국을,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 천국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라고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 내일 당장 온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지만 내일 당장 올 거다라고 100% 확신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한 것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리고 그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가 차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기쁜 소식을 계속 증거하십니다. 계속 증거하시는 이유는 하늘나라를 소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장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가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고 목적이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를 배우고 익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요, 갈릴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에도 가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 마치시고 또 가까운 다른 마을로, 또 마치시면 또 다른 마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어디까지요? 온 천하에 다니래요.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만민에게 전하랍니다. 무엇을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말씀을, 이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예수님은요 훗날 당신이 떠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의 핵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은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똑같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라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노라고 서두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전하시는, 오늘 전파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똑같이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의 바른 삶의 자세이고요, 구원에 이르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영혼과 모든 기능에서 부패되었음을 알아서 우리의 이해력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그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타고난 부패다라고 말하면서요,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뢰를 또한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회개든지 믿음이든지 어느 것 하나라도 행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전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모든 악한 일,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요, 앞을 바라보라 라는 것까지 함축해서, 포함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려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생활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실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용장이십니다. 신앙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무엇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진실된 회개를 행하는 강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기에 시간을 아끼셨고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우리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오늘 말씀인 복음을 믿으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로 끝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 지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하셨습니다. 무엇라 전하셨다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대속자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믿음의 자녀, 복음에 붙들린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이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인자하신 그 표정까지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완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시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심이었음을 마음에 새기며 구속주요 대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세상에 전하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펼쳐가는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총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잊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마치셨던 예수님의 사명 또한 기억하며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트남 신학교 강의와 인도네시아 말랑스탄 신학교 강서 미션센터 봉헌 예배 일정으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맡겨주신 모든 사역과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그의 삶 또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